워싱턴 새한장로교회 노대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의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 한편으로는요, 마음이 든든하고요, 감사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셨더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병자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비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더니 비바람도 순식간에 잔잔해지더란 말이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사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주의 큰 능력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마치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라이언 킹을 많이,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 여기서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보는 영화라든지 많이 보잖아요. 라이언 킹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맨하탄에서요,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도 굉장히 성공한 아주 작품이죠. 근데 라이언 킹의 한 부분 보면요, 하이에나가 심바 주인공 사자 새끼입니다. 이 아이를 궁지에 몰아넣고 이제 하이에나들이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심바가 이 사자잖아요. 새끼기는 하지만 사자가 으르렁 하는데 이 하이에나를 향해서 으르렁 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새끼가 으르렁 해봐야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디라고 하는 그 하이에나가요, 비웃죠. 그를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Is that all you can do? Do it again! 하고 그를 조롱합니다. 그게 다야? 좀 더 해보지. 그때에 심바가 다시 한번 으르렁 합니다. 그때 갑자기 큰 사자 소리가 울리는 거죠. 그에게 으르렁 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이에나가 깜짝 놀라서 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무파사라고 하는 심바의 아빠가 있었단 말이죠. 아빠가 왕 하니까 하이에나가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 뒤에 든든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 나는 너무 약하고 작은 존재지만 든든한 아버지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마침내는 숨을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자연의 법칙을 바꿀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자연의 법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지만 예수께서는요, 그 자연의 법칙을 돌이킬 수도 있고 없이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참 좋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다음에 곰곰 생각해보면 한 가지 좀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보이는 기적이요, 나에게도 지금 내 이 상황에도 기적이 절박하게 필요한 바로 이때에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는가? 누구나 주의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내 몸이 아파서 주의 기적적인 간섭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너무너무 사업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말이죠. 또는 내 직장 문제가, 내 승진 문제가 너무너무 괴롭고 중요한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셔서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주의 도움이 가장 필요로 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주님은 왜 가만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주께서 오셔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혹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때문이다.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으셨던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즐겨 하셨던 말씀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기적적으로 간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지만, 바로 이거구나, 주님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 눈앞에서요,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런 기적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지금도 유효한가? 혹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믿음이 뭔가 말이죠. 믿음이 뭔가의 본질을 좀 또 우리가 계속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요, 너무 유치한 믿음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주지 않으시면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졸르기만 하는 수동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그런 믿음 곤란하다 했고요. 지나치게 나를 높이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교만도 곤란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믿음은 뭔가를 보십시다. 정말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기적이라는 것이요,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이 좋은 거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시원치 않은 거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에서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너희가 뱀을 집고 또 독을 마셔도 너희가 해를 입지 않고, 너희가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들의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 오하이오인가 하는 미국의 어떤 시골 교회에 그 예배할 때마다요, 뱀을 짚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뱀을 짚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그들은 지금 예배 시간에 한 의식으로 뱀을 집었대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800명, 1000명 모이는 큰 교회였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그 교회 다시 가봤더니 교인들이 반으로 줄었고요. 교인들이 계속 줄고 있대요. 지금 마지막 통계는 한 50명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교인들이요. 왜 그래요? 뱀을 집었다가 다 죽었대요.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었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적어서인가요? 예, 그건 믿음이 잘못된 거죠. 데피니트리 믿음이 잘못된 거죠. 믿음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잘 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 성경은 나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 옳지 않다 말.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 믿음이 좋은 것을 사람들이 다 보라고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기적은요, 물론 우리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기적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건 간에 우리는 믿기만 하라. 믿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딸에게 심각한 병이 걸렸으니 빨리 좀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야이로와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하던 마당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만집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어느 한 여인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서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병을 낫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적을 담고 있는데 전 마가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룬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죽은 소녀나 혈루병을 앓는 여인, 공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정한 존재였단 말입니다. 부정, 언클린한 거요. 우리 부정 탄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예식을 담당하기에 적절치 못한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존재와 접촉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를 당해서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아니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두고 그냥 보면서 그냥 지나가면 되나 우리는 그 분노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학자들은 아마 그들이 그냥 지나가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 하나님 어떤 제사라든지 그런 일을 담당해야 돼서 부정을 타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간 우리는 어떻게 되건 사실이 어떻건 우리는 그 부정을 타면 안 된다라는 이런 그 당시의 일반적인 그런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죽은 소녀나 혈루병 앓는 여인 모두 부정한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면 즉시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이 거룩한 의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부정한 상태, 그들이 말하는 그 부정한 상태로 계속 하셨다는 말입니다. 정결케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려보내시고는 계속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일도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저 사람 부정한 존재인데 부정한 자가 그 자기의 부정한 상태를 해결하지 않냐고 부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요, 기존의 사회 질서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 질서에 도전하는 위험한 존재였단 말입니다. 선동가 말이죠.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말이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을 막 도전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가졌던 가장 심각한 문제의식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제일 큰 챌린지는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는 거였습니다.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 그러니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고 종교적인 전통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에게 지금 야이로는 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했습니다. 회당장이면요, 상당히 높은 사람,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발 앞에 엎드렸다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참 개인적으로는요,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향해 나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죽을 병에 빠진 딸아이 하나 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집으로 인도하여 가던 중에요,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요, 죽을 병에 걸렸던 것 아니잖아요. 자기 아이한테는 지금
1초가 급합니다. 얼른 예수님이 가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늦춰지게 생겼어요. 아, 예수님 그거 좀 무시하시고 가시면 좋겠구만. 예수님 굳이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그러신단 말이죠. 누구였냐? 라고 굳이 확인하고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 여인 때문에 지체된 시간 동안 아이 상태가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이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 집에서 기별이 오더란 말이죠. 딸아이가 죽었다는 기별입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예수님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야이로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심하신가 하는 그런 답답함, 절망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딸아이 때문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소리를 잃고 먹먹해지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돌아보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슬로우 모션으로. 그런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딸아이 때문에 회당장의 체면도 돌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라는 젊은이에게 무릎을 꿇기까지 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죽어버렸으니 다시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것들 모조리 다 포기했습니다. 회당장의 지위도 포기했잖아요. 사람들 앞에 지금 자기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수단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분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에 자꾸 다른 사건이 생겨나고 지체되고 그러더니 결국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요. 다 늦은 것 같은데 이제 뭘 또 어떻게 더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주께서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만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죽어버렸는데, 이젠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믿음에 관해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흔히 믿음이 좋으면 믿음의 어떤 강도가 있어가지고 믿음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적도 일어나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흔히 여러분들 누가 오랜 병에 있고요, 또 누가 문제가 무지하게 풀리질 않아요.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기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직하게 큰 기업 일으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보기에 아니 저 사람 믿음 좋다고 그러더니 왜 저 모양이 됐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그에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전 실제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병이 있다면 아니요 어떤 심각한 죄가 있기에 저런 병에서 저런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흔히 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것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 제가 그런 정도로 함부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사도 바울이 사탄의 영향 때문에 병마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의 가시, 자기 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3번이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는가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 우리의 믿음이 세면 셀수록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생각은 반 정도만 맞습니다. 조금만 맞습니다. 항상 다 그런 것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더라 말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가 항상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수도 꼭지를 틀면 수도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믿음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팍 하면 믿음을 내가 가지면 기적이 콸콸 쏟아지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작고 크고의 문제는 다음 문제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뱀 집어들고서 죽는 사람들 보세요. 뱀에 물리면 죽죠. 예. 제가 한국에서 대학 다니던 때 친구들 몇 명이서 어떤 목사님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은사운동 하던 분이었어요. 모든 병은 사탄과 관련입니다. 병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면 병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시절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런가 말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불행이요. 예. 제가 방금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 그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의 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지만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 병도 생기고 불행도 겪게 된다라고 설명한다면 그건 신앙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우리가 세게 믿으면 세게 믿을수록 우리에게 기적이 생긴다라고 믿는다면 물론 믿음 센 거 좋지요. 감사하죠. 많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고 나에게는 무병장수하다라는 말은 그런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은 다 장수해야 되겠네요. 믿음 좋은 사람은 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까? 우리 트럼프 씨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요. 내게 어려움이 생기면 물론 영적인 삶을 우리가 성찰해야 합니다만은요, 믿음이 그 수도꼭지 같은 것 아니라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상하는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거라고 믿어도 되는가요? 이런 생각이 점점 깊어지면 우린 필요한 것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은 다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죠. 다음부터는 이상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숨쉬며 또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룻밤 자고서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밤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일어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야죠.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있어야 할 기적 같은 그런 은혜들을 언제든지 우리가 자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클레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의 본질이 대단히 잘못된 거죠. 다시 보십시다. 야이로의 딸은요,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믿음이 있었나요? 굉장한 믿음이 있었나요? 아직 자기 능력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야이로도 그렇죠.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오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 자체는요, 이거 굉장한 그런 그 결단입니다만은 그에게 무슨 그 위대한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지푸라기라도 붙지 않는 심정으로 주님 제발 좀 이거라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심정이 더 크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에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고요.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하신 기도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실은 이건 원치 않는 일이죠.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참 사람의 입장에서 죽는 거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모욕적인 죽음이잖아요.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것 아니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적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이 적어서 고난당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믿음은요, 제게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다만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병든 사람들이요, 기적을 통해서 좀 낫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사정이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 다른 우리 이민 와 있는 분들이요, 이민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다 한꺼번에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동적으로 기적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스위치를 틀면 자동적으로 막 그다음 보여지듯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런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